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드리기에 앞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자리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사 다시 사신 그 사랑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겠다 하지만 내 못된 자아가 앞서고 이중적인 면모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를 살리신 주님, 이제는 나는 죽고 주를 위하여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위에 살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사 다시 사신 주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가 그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쫓아 우리 지체가 사랑하고 살리는 말을 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한마음 한뜻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려 할 때 방해하는 악한 세력에게 이제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되어 실수할 때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주의 길을 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우리 지체를 위하여 준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다 막아주시고 오늘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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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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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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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125문을 교독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말씀. 교동문 125문. 하나님이여 사심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놀라운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며 그리스도를 근심케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에 눈이 열리게 하사 온전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더 이상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임을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기관마다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주 안에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 청년부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닌 진리 되신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는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3월부터 다시 전도부가 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교회의 빈자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로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니시엘 성가대와 찬양단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찬양할 때 여호사밧의 찬양단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악한 영의 세력이 묶임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린 도구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통로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세의 영안을 끝까지 밝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의 영안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둡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영이 항상 계심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시며, 갈렙처럼 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듣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자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반응하고 돌이키는 참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지금은 한없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1절을 여러분 2절을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신약 355쪽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서 아니냐?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시엘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우리 전우자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이 화창한 날씨처럼 여러분의 삶이 당신의 삶이 화창하기 바랍니다. 시작. 좀만 길면 문제가 생겨. 그냥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화창하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험이 없는 축복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도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20일을 금식했어. 나는 무슨 회장을 했었어. 나도 꽤 잘 나갔거든. 그때 내가 전성기였어. 물론 그때의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니지만 현재의 믿음, 지금의 영적 자람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성전의 기난 돌, 아주 중요한 돌이 되어 쓰임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성공하면 잘 믿을 것이야. 나도 얼마든지 보란 듯이 헌신할 수 있다? 이 역시 지금의 믿음이 힘이 없고 멈춤이 없어야만 그게 가능하죠. 지금 나태하면서 지금 구경꾼이 되어 있으면서 나도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발이 엄청난 출발이었어요.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은 미라클 중에 미라클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센 땅은 여러분 애굽 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기적이 모든 물이 피가 됐어요. 나일강도 피가 되고 모든 우물도 피가 됐어요. 나일강을 치신 거죠. 왜 그럴까요? 나일강이 그들에게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나일강에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을 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거든요. 여러분, 개구리를 섬겼어요, 애굽이.
여러분 개구리 얼마나 비린내가 많이 나는 줄 아세요? 굉장히 비린내가 많이 나는 게 개구리 제왕입니다. 그런데 모든 강가에 있는 개구리들이 육지로 올라와 가지고 왕궁에까지, 침실에까지, 더더욱이나 떡반죽 그릇까지, 먹는 그릇에까지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 단지에도 개구리가 있고 맹꽁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동 바로 앞에도 이렇게 요만한 천이 이렇게 마늘났는데 여름에는 얼마나 개구리가 많이 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개구리가 다 올라와서 울었다. 이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하나님 명령에 움직인다는 거죠.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쳤습니다. 그 이가 되었습니다. 티끌이 이가 되어가지고 사람들과 짐승들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요, 고센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안 적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8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누가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거기를 구별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제요? 그날에. 그들에게 그런 그날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적을 안고 있는 민족인데.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 재앙이에요. 이때부터 죽어요. 네 번째 재앙까지는 그게 없는데 이제 생과 사가 구별이 되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과 애굽의 재물을 구별시킵니다. 이제 소유를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자, 출애굽기 9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재산이 재물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당시에 이 가축들은 소나 양이나 낙타나 이런 가축들은 재산이잖아요. 자,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날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기적, 또 이것만이 아니죠. 홍해가 열렸습니다. 바다가 열렸다. 그것도 마른 땅에 나타났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기적으로 출발했는데 이스라엘은 중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지 못하였는가? 이유는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편안하고 즐겁고 안정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옛날에 내가 우리가 해도 그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어도 자신들에게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조금만 어려우면 그때마다 원망하고 믿음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무엇 때문에 원망하죠? 먹을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야 했으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했고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을 꺾어야 하며, 그렇죠? 내 못된 기질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바꿔지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거든요. 왜 나는 축복을 못 받을까? 아직도 더러운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히브리 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함으로 실패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와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뜨겁게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를 바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길어지거나 그 기간이 길어지거나 시간이 길어지면 열정이 사라지고 그동안 주셨던 성령의 은혜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휴식처, 바람을 가라앉히는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바람을 가라앉히고 평안을 주는 것.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긴장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택하심, 즉 위대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새겨들으세요. 옛적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 그거 갖고만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옛날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지금 신앙이 중요하다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뜨겁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 옛날에 그랬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땅이 주어지기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충성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다. 신실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거나 신명기를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거든요. 그들이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했을 때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광란에 춤을 추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셨을 때도 모세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느보산 정상에 올라 자기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없었다면 가나안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고 도중에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기 때문에, 모세는 여러 번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본인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개역 성경에, 이 개역 개정에는 종으로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사환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에 보면 초등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환으로 불렀죠. 이렇게 행정실에서 이렇게 물심부름 시키고 하는 어린애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사환이.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요, 유다에는 이런 신실한 종이 없었습니다. 전부 자기 배나 채우려고 하고 양들의 털을 벗기어서 자신만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정죄만 하고 같은 백성인데도 구별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바통을 물려줄 때까지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잔심부름하는 자로서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나뭐 안 시켜주면 짜증내죠. 자기 자신을 못 본다. 사환은 자기 힘이 없어요. 주인의 힘으로 일하죠. 그래서 모세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그의 능력은 누구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집주인의 능력을 빌려 썼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하였던 것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세의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항상 지금의 믿음이었습니다. 언제나 지금의 현재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도 손을 들어 기도하였고, 아멘,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 종이 사환이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어떤 심부름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서요. 어디에서요? 광야 교회에서요.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실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자, 근데 그 신실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모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용이라는 뜻이 뭐죠? 신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신임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상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은행 거래에 있어서 신용 떨어지면 여러분 돈도 안 빌려주잖아요. 신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줄 수 있는 게 신용이지 않습니까?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능력 주세요. 잔머리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세우시며 그에게 능력 주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사환들입니다. 종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직분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 때에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종이라고, 자기들도 리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자기 집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다 들어가고 말았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의 장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당 짓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십니다. 복도 안 주시고요, 죽이십니다. 그 사람 하는 일을 죽여요. 안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의 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당을 짓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모세는 그렇게 늘 현재, 지금의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죠. 신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충성과 절대적인 헌신과 믿음으로 죽기까지 십자가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 아들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으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서기관들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여차하면 죽이려고 했어요. 엿보았다고 했죠. 수군거렸다고 했죠. 광야에서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도 의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환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한 것이죠.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남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납비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집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동생들은 더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왕따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도중에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에 매일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세요. 믿음 있는 척 똥폼만 잡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되게. 모세와 이 그리스도와의 공통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한 것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세도 목숨을 걸었거든요. 여러분, 모세도 여러 번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버렸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모세가 나타냈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 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를 붙들어줬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상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데, 모세의 힘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것이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앞에 신실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앞에 충성되십시오. 모세는 느보산까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이끌어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사단의 방해, 회방,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까 찬양하던데요. 그 무엇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왜?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지은 집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은 집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모델하우스와 실제 아파트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똑같지 않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분양되면 철거해야 하네요. 철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것은 실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을 지을 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용도. 자,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지은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 이 광야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함이에요. 더러운 죄로 찌든 우리를 말씀과 성령의 영광로로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정직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순수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백성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 집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집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집을 통해서 뭘 배우죠? 섬김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아멘. 교만을 빼버리고, 낮아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니 뭔당을 지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비전을 2개 세우는 게 디비전이라고 그랬죠. 비전이 2개가 디비전이에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미리암도 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쳐버려요. 문둥병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로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죄악으로 실패한 인생들이 교회에 와서 성령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위로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가 월성 예배에도 로마서 12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왔으면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아직도 내 뜻을 추구하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기준을 갖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상식이에요. 이 세상의 정보예요. 그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선물만 바라지 마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꾸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거기 초청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맡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이끌어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6절을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행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맞아요? 여러분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분이 나의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장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깊은 바다를 바람으로 갈라놓으시고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약한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믿음을 넣어 주셨잖아요. 모세가 믿음의 본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저 천국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실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광야에서 마귀들에게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일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마음이 고집불통이 돼요. 엿보기나 하고 수군거리기나 하고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은 그들처럼. 축복의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광야 바람만 맞다고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 한번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내용은 막 축복 받고 싶고 막 그래. 근데 행동은 아니야. 왜 그럴까? 여러분은 제가 다 알 수 없으나 행동으로 아니고도 마음으로 대적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대적하는 거나 행동으로 대적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 그게 완고한 거예요.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하던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안식이 어딘데요? 가나안 땅이거든. 바람이 잠재워지는 곳. 광야를 떠나서.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은 너희들은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처럼 그 하나님께서 시험하던 것,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시험하던 때가 거역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못된 기질이 있는 거 아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거든요.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우리 안에 못된 거 있어요.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복하자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하잖아. 날마다 죽여야 돼. 날마다. 안 그러면 얘가 살아나. 우리한테 여러분 이상합니다. 청개구리 심법 같은 게 있어요. 죄 설교를 하면은 알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죄 설교만큼 중요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막힘이 없는데 이 반발하는 기질이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냥 막 밟아버리세요. 예? 땅에 놓고 그거 밟아버려요. 내 축복을 가로막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거 놔두고 하나님은 안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나거나 혹시 열받고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말씀을 들었는데 열받고 화가 나는 것은요, 내 안에 기질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마음은 속사람이죠? 인간의 우리 마음속에 지성, 감성, 의지가 우리 마음에 다 들어있어요. 이 완고하게란 단어가 개역에서는 강팍하게라고 쓰셨거든요. 이 말이 뭐예요? To be become hard, 딱딱해져 가다, 그런 거. 마음이 딱딱해져 가요. 왜 마음이 굳어질까요? 왜 마음이 굳어질까요? 은혜를 먹지 못하니까 굳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밤이 그냥 얼마나 옥토가 되는지 몰라.
그죠? 옆에 있는 이제 막 갓 들어온 성도가 이야기도 아멘이야. 은혜가 있을 때는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멘 하고 받아요. 그런데 딱딱해져요. 뭐가 되는 거예요? 길가에 밭이 돼버려. 여러분 길가에 밭 아무리 뿌려보세요. 여러분 심으십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요? 쟁기질 한 적이 없어. 내 마음을 쟁기질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뒤집어야 되는데, 이렇게 죄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는데 계속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광야 생활만 하다 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만 하다. 제발 좀 죽입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봐요. 제발 성질머리 좀 죽이세요. 시작. 한번 이렇게 더 인사해요. 그놈이 원수입니다. 시작. 그놈이 우리 안에 있어. 그놈이 있어요. 그놈이.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는 죄의 설교도 받아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화가 나요. 우리 목사님 또 시작했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축복으로 이끌기 위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감정이 딱 뒤틀렸으니 아까 내가 뭐라고 마음에 감정, 의지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감정이 딱 뒤틀려요. 왜? 죄가 장악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 강팍이에요. 여러분 강팍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면서 강팍해지더라 그러잖아요. 예. 자, 9절을 한 번 더 읽어봐야 돼요. 9절 한번 중요하고 시작.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자, 뭘 시험했냐? 여기 증험이라고. 증험은 뭐죠? 증거를 제시해 봐야 되는 뜻이에요. 그죠? 어떤 증거? 말씀대로 되는 증거를 제시해 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시험한 거? 말씀을 시험한 거죠. 자, 말씀을 시험한 거 누굴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건 모세에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우리 중에도 성도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증거를 보여봐. 그렇게 기도하면 좀 되는 증거를 보여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하는데 말씀대로 되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는 신이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인일 뿐이요. 아멘. 역사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져. 자기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증언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여줘봐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이랬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 말씀을 한두 번 하십니까? 이것이 완고한 거예요. 완고. 매일 만나를 줬죠. 근데 뭐라고 그래 나중에?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구상 어느 곳에 만나가 떨어집니까? 거기만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서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하찮은 거라고. 왜 고기 안 주냐고 원망했어요. 평생 광야를 못 벗어났죠. 의심하지 않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충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바꾸지 못하니까 말씀이 심어질 수 없고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내게 지금 당장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어.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요. 좋을 때만 믿는 게 무슨 믿음이요? 아니에요. 안 좋을 때 믿는 게 믿음이요.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시험하신대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가 본다. 나중에 오늘 우리 주보 일면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보라는 게 아니야. 보지 마. 이따 읽어야 같이 보죠. 자, 그래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 네, 제가 세 번역을 읽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예. 분노하신다, 하나님. 예. 여기 미혹되어라는 단어가요, 방황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잘못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길을 가르쳐 주어도 그들의 잘못을 가르쳐 줘도 스스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말씀이 계속 가고 있는데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 늘 하던 이야기야. 그래서 뭐였다? 내가 또 했다. 진노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그죠? 다시 한번 입 조심하라. 입 조심하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다 듣고 계시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그 당시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신약시대의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안식은 그냥 하나님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안식은 평안과 함께 하나님의 번영과 복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선물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첫 신앙을 잃지 마세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축복도 받게 되고, 아멘, 공급도 이루어지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공급. 그러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권면할 때 잘 들으세요. 그래야 살 길이 열려. 아멘. 예. 여러분, 악한 마음이 뭐예요? 악심이라는 거거든요. 악심이 뭘까요?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강팍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안식이 주어지기를, 축복의 땅이 주어지기를. 아멘. 목사님, 내가 가꾸지 않는 포도원이 어디 있어요?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어디 있어요? 뻥치지 마세요. 내가 건축하지 않는 성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니까. 믿으세요.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서 와요?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입방정을 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망하다 끝난 거잖아요. 자,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분이 진짜 사도야. 사도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 살리려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여러분, 그분 대제사장이요. 죄 없는 당신의 피를 직접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니 그분을 깊이 생각해요. 아멘. 그분을 매일매일 생각해요. 예수가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이 나의 확신이요.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요.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마세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가 소망이야. 예수님이 소망이야. 왜?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야. 아멘.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자, 여기 정죄의 직분이 뭐예요? 모세의 직분이에요. 모세의 직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의의 직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직분에 속해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할렐루야. 더 큰 영광이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하늘 성소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아멘. 그래서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왜 내가 축복 못 받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서 투덜대리면서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요즘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기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그분이 소망이요, 그분이 확신이요, 그분이 나의 자랑이다. 그걸 꽉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데. 할렐루야. 전도서 5장 19절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5장 19절 한번 읽을까요? 또 아멘. 누가 재물과 부여를 줘요? 하나님이.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여러분의 몫이 있다 없다? 있다. 얼마나 기뻐. 그죠?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주사 누리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모세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축복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이 되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지적인 영역이 되든 그 땅들이 여러분의 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을 찬양합니다.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과 또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또한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별된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재물과 부여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누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며 구제 예물을 드리며 건축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강건함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한 영혼이 사라지고 한 교회가 사라지고 한 선교지가 사라지는 곳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어 일면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셨죠? 아셨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보일면을 보겠습니다. 중보기도회에 참조해 주시고 섬기는 교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모든 삶의 절제가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 내 동선을 좀 단순화시켜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마시고. 여러분 새벽 기도로 모여주세요. 기도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에 불이 붙어야 살아요. 함께 모여서 이런 기간 동안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반 신청을 받습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있는데요. 이제 막 10개월 막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짧게 하고 좀 요약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섬김은 김경 원사님, 전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세아 집사님, 우리 이동영 성도님 가정에서 그 감사의 떡인데 사실 빵이에요. 맞죠? 네, 감사의 빵인데 2개가 있어. 그러니까 혹시 하나만 가져가 가지고 억울해 하지 마시고 꼭 2개를 챙기세요. 네, 그래서 2개를 챙겨서 가지고 가시기 바래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단 이름을 마하네임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죠. 하나님의 군대의 무기는 뭐예요? 찬송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찬송입니다. 우리 찬양단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성가대 복장을 다 차려입고 전쟁에서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적군을 그냥 일거에 다 흩어져 버리셨잖아요. 우리 성가대와 우리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하네임이라고 불러주시고 마하네임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월의 월상 말씀, 자, 제목부터 한번 읽으면서 읽어볼까요? 새롭게 시작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죠? 상황은 안 좋지만 우리 주님도 그러셨지만 주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돕고, 아멘, 병든 자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게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실게요. 우리 전우자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시험이 없는 축복이 없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여 안식을 취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질 부리지 맙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성질 부리지 맙시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 623장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며 모든 시험을 이겨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취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